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시간이 올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한 달 동안 정도 준비를 했고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되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설교하시고 매주 그 귀한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제가 저도 물론 목회를 해봤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 저는 지금 이번 4일 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교수로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내일부터 가서 공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찌우고 구원케 하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저는 존경하고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지방 목사님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감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지방 목사님들 잠깐 일어나 보시죠. 우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또 성도의 사명 그래서 목이 새라 막 그렇게 찬양을 부르셨는데 우리 제일교회 우리 성가대회에서도 같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명절인데 설 때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널뛰기가 있습니다. 널뛰기를 할 때 보면 한쪽은 밑에 내려가고 한쪽은 위로 올라가죠. 이게 되려고 하면 한쪽이 내려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서로 올라가려고 하면 널뛰기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이번 사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내가 먼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또 상대방을 높여주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반대로 되면 또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도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과 목사님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지면 또 목사님들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 강경지방 정말 분위기가 좋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굉장히 분위기가 좋으신데 더 이렇게 내가 먼저 낮아지고 상대방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지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까지도 인도하실 줄 믿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만이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빛입니다. 말씀만 들으시고 말씀만 믿으시고 말씀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여기 영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과 중간에 보면 깃털 하나가 쭉 계속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깃털 굉장히 가벼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면 처음에는 왜 깃털이 이렇게 날아갈까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분 깃털은 가벼워서 목적과 방향 없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깃털은 이 주인공 포레스트를 대변하는 상징물입니다. 이 포레스트는 IQ가 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자기 스스로 세울 능력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그냥 그를 둘러싼 모든 사건이 우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우연적인 것들 경험이 바로 그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결국 인생은 특별한 거 없다. 그냥 그저 우연히 세상에 왔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런 암시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인생이 뭐 별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욕심을 부리고 뭐 아둥바둥 사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교훈도 좋다고 봐요. 인생 별거 아니야.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야. 근데 하지만 저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뭐를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내신 것,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헬라의 옆에 작은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이 알렉산더에게 굉장히 훌륭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너무나 기뻐서 토끼 사냥을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나갑니다. 토끼가 앞에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이 개가 짖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먹고 놀기만 하고 잠만 자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에 사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다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사슴이 앞에서 막 뛰어 도망가도 다시 이 개는 짖지도 않고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냥개를 즉석에서 죽입니다. 얼마 후에 그 사냥개를 선물로 준 그 이웃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이 알렉산더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신통치 않은 개를 나한테 왜 줬어?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왕이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2마리의 사냥개를 사자와 호랑이를 잡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무릎을 쳤다는 겁니다. 사냥개가 왜 그랬을까요?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받은 그 개한테 개나 토끼나 사슴을 잡으라고 하니까 잡겠습니까? 잡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맨 앞에 나오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조건이죠. 뭘 해주시면,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뭐뭐 해주면 뭐 이런 하잖아요. 예, 조건입니다. 다윗이 이 구절에서 주님의 도를 전하겠다, 전도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바로 앞에 나와 우리가 어제 배웠던 성령의 3가지 은사입니다. 그 중에 또 특별히 말한다면 세 번째, 자원하는 영, 자발적인 영, 그 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주의 도를 가르칠 것이고
또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도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공주, 논산, 강경 지역에서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를 하신 유명한 선교사가 있으십니다. 로버트 샤프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강경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강경제일교회와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1903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미리 와 있던 앨리스 샤프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공주 선교 사역의 그 전임자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 공주는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쪽 충남을 관할하는 선교의 거점 기지가 공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자로 샤프가 오게 됩니다. 1905년부터 공주, 논산, 홍성, 천안, 강경 이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그 경위는 어떠냐면 1906년 2월에 강경과 논산을 전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2월이니까 진눈깨비가 막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하필이면 상여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옛날엔 상여를 놓는 곳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니까 잘 몰랐겠죠. 상여집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발진 티푸스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3월 5일, 그러니까 2월 중순이었습니다. 불과 한 2주, 3주 지나지 않아서 34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CC는 공주 영명학교 거기 언덕에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시작한 선교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앨리스 샤프, 흔히 사에리시라고 합니다. 이 사에리시가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1908년부터 39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이 충남 공주에 살면서 이 충청 지역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 제일교회, 논산 제일교회, 강경 제일교회, 홍성 여러 그 큰 초창기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도와주고 그 지역을 그래서 사경회를 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9개의 여학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경에 있었던 만동 여학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강경 만동 여학교를 이분이 실제 새로 직접 짓고 그 학교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유치원을 세워서 여성들의 교육을 하는데 힘썼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유관순 열사를 천안에서 공주 영명학교로 발굴해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 유관순 열사를 이화학당으로 보내서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가족의 죽음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이런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요. 그분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이리시, 샤프, 로버트 샤프, 앨리스 샤프처럼 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쯤에 이때쯤에 텔레비전에서 제가 감명 깊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지역의 한 PD가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를 취재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한 일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사람들에게 도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행적을 소문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존경받고 존경스러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PD가 이 사람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계속 취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이걸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PD가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근데 때마침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인사도 하던 일을 접는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PD가 내가 이렇게 그냥 포기할 수 없다.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그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그리고 이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도 자신이 그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PD가 소문내고자 싶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진주에서 한평생 한약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자기는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장학금을 주는데 그냥 한 번 딱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대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주고, 대학생이면 대학생대로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매맞아서 갈 데 없는 여성들을 위한 집도 져주고, 그 지역의 예술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들을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금이 전체를 다 합치니까 1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그 자신은 자신에게는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에서 그 한약방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지금 나이가 80쯤 넘으셨는데 나이 들어서는 걸어서 다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너무나 널리 알려졌어야 됐는데 이분이 극구 사랑했기 때문에 소문이 나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이 결국 한 PD가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와서 그분의 행적이 알려졌고, 결국 이것이 최근에는 다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제목이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고 도전받을 만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PD의 노력이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지금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많이 알려라,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하신 적이 없으시죠? 어떻게 했죠? 소문내지 마라, 그렇게 늘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소문내지 마라. 근데 치료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치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냅니다. 말씀을 소문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 어려운 자기 처지를 알고 해결된 걸 아니까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에 그 정말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고통받던 환자가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의 치료를 받아서 완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도리겠어요? 전해야죠. 그 사람에게 이런 의사를 소개해 줘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완전 남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남이라고 해도 내가 안 그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살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본다라면
이 소식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PD는 그런 어떤 영생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평생 전하려고 젊었을 때부터 취재하려고 노력했고 마지막 은퇴할 때에서야 정말 그 마음속에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여기 지금 다윗이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의 도가 뭘까요? 주님의 도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믿는 것만이 참 구원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도입니다. 이 도를 전할 때 여기 말씀 보시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리이다. 먼저 믿은 나처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들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 제가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우리 사회 보시는 말씀 목사님이 묵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능력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한 말씀만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그 시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조금 뒤에 시편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5장 1036쪽 이사야서 그 시편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10절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오면 이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죠. 그 땅에 오면 땅에서 소출을 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시기 때문에, 취하기 때문에 술을 취하여 주정하며 싸우는 군민성 때문에 선교하기 힘들다. 우리 겨울에 옛날에 뭐 맨날 할 게 없어서 노름하고 술 마시고 했잖아요. 선교사들이 기록해 보면 조선 나라는 술을 굉장히 많이,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 그래서 술 주정하고 싸우고 해서 선교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스템하고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 나라는 변화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뿌릴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결코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바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리고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낙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지에 최근에 나간 제 이제 밑에 배웠던 전도사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목회란 무엇입니까? 저한테 이제 그래요. 목회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니까 교수님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인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똑같이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영혼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과 바꾼 사랑의 대상이다. 10명이 되고 100명이 돼야 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바꾼, 아들 죽음에 내주셨잖아요. 그 바꾼 사랑의 대상이다. 숫자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해라. 그러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말했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은혜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 강경지방 곳곳에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한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리든 아니면 꼬이든, 그리고 내가 형통하든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든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든 성공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잘 될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에는 아니고 우리는 주님 손바닥에 있는 자들입니다. 일이 안 돼도, 일이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우리는 주님 손바닥 안에 존재하는 그런 삶들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되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을 잘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결과가 이루어졌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일이 잘 되면 이 결과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힘썼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의지와 노력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잊고 교만하여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런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안개가 짙게 낀 날과 같은 거예요. 짙은 안개가 끼면 해가 안 보이죠. 그것처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7년 6개월 동안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뭐 다 어렵지만 유학생들이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당시의 그 물질적 그 어려움은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됐어요. 추억이 되기도 했는데 진짜 어려운 것은 공부하고 돌아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강사 생활을 3년 6개월을 했고 또 교수라고 하지만 계약직 교수가 있어요. 월급은 조금 주는. 그래서 그걸 3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수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렵게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동안에 아이들은 계속 커가죠. 또 아내는 좀 참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 인내심의 한계도 보이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물질적으로 어릴 때 물론 뭐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그 돌아와서 자리를 못 찾았을 때 사실 더 마음속에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견디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는 보기만 해라, 내가 하는 일을. 이런 체험을 저에게 하게 하셨어요. 보다시피 저는 누굴 부탁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쫓아다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해요. 성격상. 그리고 저에게 무슨 든든한 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교수 임용 과정에서 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그 설정과 하는 진행 과정이 정말 저에게 딱 맞게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마귀는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이것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마귀와 죄와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입술을 자꾸 닫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예요?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어떤 신앙적인 행위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다윗처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백성을 만난 곳이 어디였죠?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의식을 뭐라고 하죠? 제사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사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의식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죄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사는 이스라엘 당시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복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복을 주시고 했던 그 제사, 또 명령하셨던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제사 때 드리는 제물, 그리고 그 제물에 담긴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 그 5절에 보면 좀 더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요, 먼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앞에 가인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드린,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에 아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창세기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통과될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제사도 받으시는 겁니다. 말라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 때문에,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관련해서 다윗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제사는 소홀히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왕인 다윗은 제사와 제물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죠.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 다윗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천천의 수양과 다른 기름진 것으로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냥 아무리 많은 천천의 그 수양, 기름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제물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연애할 때 좀 오래되셨겠지만, 연애할 때 한번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날 만나는 대상보다도 대상이 입고 온 옷이나 헤어스타일에도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날 옷이 좀 허지근하고 머리의 헤어스타일이 좀 안 좋다고 여러분들 사랑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의 만남,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그 자체 때문에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남의 시간, 그 사람에 집중하는 일이 소중한 것처럼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제물 필요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때 드리는 제물, 여기 그 당시는 소나 양, 비둘기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물, 우리의 마음보다 그 제물을 더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도 물론 받으시겠지만
그 재물보다도 그걸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런 분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시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천지 만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뭐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성령 주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또 지금의 나된 것,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런 마음이 깃든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뭘 원하시죠?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한 심령은요, 이 상했다는 말은 뭐 이게 음식이 상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브로큰입니다. 깨졌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깨진 거 알죠? 유리가 팍 깨지면 쓸모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방법이 없어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기대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느끼는 괴로움, 이것이 또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지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입니다. 이런 자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깨달을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때 사단이 흔들어요. 내가 죄를 깨달을 때 계속 제가 이번 사경회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사단이 이때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좌절케 해요. 죄를 졌을 때, 야,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죄 짓고 나면, 나 또 내 수준은 이 정도일까? 자책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젠 그 하나님께 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또 도망가라 라고 자꾸 사탄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속삭임은요,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자,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자들을 보듬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자, 그런 자들의 간구를 기다리시면서 또한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냥 너무나 맹숭맹숭하니까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 우리에게 너무나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때는 고난을 주셔요.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사실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또 자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또 그때부터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예. 근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기도 어렵고 기도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공경이 닥쳐야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의 약점이 아닌가,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간절하고 상한 마음, 그것보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거든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달랐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를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직분, 또 사회적인 그 신분, 또 소유, 학벌, 공로, 또 오래 믿었다는 그 경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 아시나요? 예, 그 자살이나 고독사를 한 분들이 이제 있으신데 그분들의 자리를 정리하고 유품을 정리해서 유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죽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돈이나 집이나 권력이 아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끝에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헛되이 부르시거나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이웃에게 마음껏 전해주시고 널리 전하고 또 그 이웃을 여러분들 마음껏 사랑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말씀대로 열심히 사랑한 것, 이것 남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2024년 강경지방 말씀 사경회를 통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회개 시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죄가 항상 내 안에, 내 앞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죄를 더 깊이,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흉악하고 끔찍함을 체험하게 하시되 또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되지 못할 죄가 없음을 굳게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경지방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웃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삶 누리며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다가 다윗과 같은 복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경지방 20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모든 강경지방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사경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